시편 37편 23절로 26절까지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씨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배도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데 그냥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넓은 바다를 배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로가 따로 있습니다. 항로를 벗어나면 암초나 또 그물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장애물에 걸리게 되는 거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넓은 하늘에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항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차도 다 차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누가 정하실까요?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해 오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호와께서 그 길을 정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넓은 길로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길은 적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길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수단이죠. 길이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준비해 놓으신 것은 그 길을 걸어갈 때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걸어가야 할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생명을 얻고 기쁘하고 행복하게 살고 영원토록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내가 하루하루 선택하면서 내가 걸어가야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걸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밥을 먹어준다든지 누가 나를 대신해서 화장실에 가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내가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는 시작을 말해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먼저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똑같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택하고 그 생명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그 생명의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 때 반드시 죽게 된다. 사망의 길을 가게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담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걷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복과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저주 가운데 살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되고 영원한 멸망이 오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이사야 53장 6절은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 이 죄를 아주 잘 표현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죄입니다. 예.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예. 그릇 행했어요. 그 그릇 행하는 것이 뭐냐?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다.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자기의 길을 선택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길을 선택했던 인간들에게는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이런 사망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바른 길을 걷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데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 이 시대의 복음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근데 그 기쁨이 되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였거든요. 아담은 이 길을 가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길을 가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 다음에 아담을 미혹했던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줄이고 있는 것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유혹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저 떡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을 걷는 그 길이 메시아의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할 길임을 선언하신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마귀의 속삭임에 그 불순종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사망의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바른 길 같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가신 그 생명의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해 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가면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둘째 주일인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누구한테 한번 질문해볼까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마음의 소원이 뭐냐고. 우리 마음의 내면에는 다 행복을 추구한 정말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만족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따라섭시다.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그 길을 갈 때, 복음의 길을 갈 때, 생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곧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진정한 행복을 주세요. 내 인생을 만족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뻐해 보세요. 다 슬픔과 후회뿐이에요. 서유로 문답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영원히 기뻐하고 내 인생이 기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그래서 늘 찬양하고 늘 예배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그 길을 기뻐하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올 한 해에 추구하는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복음성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가 좋다오. 하나님을 기뻐하면 자랑해야죠. 자랑. 할렐루야. 기뻐해야 돼.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 예.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습니까?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은 나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방향을 잡는 것이거든요. 나를 향한 주의 길을 묻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고민하고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굳게 세우고 잘못 걷고 있으면 다시 돌아서고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올 한 해도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그 길을 기뻐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을 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시험도 들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는 결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었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장인된 사울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사울 왕과 7년 동안을 싸워요.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칼을 겨눴습니다. 아주 충성된 이 비서실장이었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많은 환난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악인들이 다 엎드러지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붙으셔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압살롬이 엎드러졌습니다. 아히도벨이 낙향을 해서 자살을 합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붙드셨습니다. 다윗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올 한 해도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왜 인생을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십니까? 고통과 상처가 크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넘어졌다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졌을 때도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오직 대속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속죄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설 때도 믿음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다 변하고 신실하지 못하지만 오직 주님만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로구나. 내 인생의 보호자가 주님이시로구나. 나의 영원한 힘과 방패가 주님이시로구나. 믿음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지체간에도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세우시는 권능이 주의 손에 있어요. 실수만 하는 사람 같죠? 좀 약하게 보이고 업신여겨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해 보세요. 주님이 넘어지고 일으키시는 그 권능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3절 4절에서 바울이 이걸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의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시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받는 자녀예요. 넘어지는 것이나 세우는 것이 주님께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하게 보이는 지체들도 업신여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인내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다 그분의 손으로 붙드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송 우리 불렀었는데 394장 394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낙심 말아라,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붙드세요. 다 떠나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 그랬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한 것 같지만 악인은 풀과 같이 금방 마르게 되고 반드시 의인이 승리하게 되고 의인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복을 받아가지고 풍성해서 늘 베푸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글은 이 다윗이 말년에 쓴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바울이 늦기까지 경험해 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하나님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풍성한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종일토록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복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복음을 늘 흘러보낼 뿐만이 아니고 그 복음의 효과적인 그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후손이 절대 걸식하지 않고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녀들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음 생각되었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돈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에게 자녀를 맡기지 마세요. 이것들과 하나님을 바꾸면 안 됩니다. 돈이나 부동산이나 인맥은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이것을 믿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삭이 부엘레로에서 근처에서 거주했다. 26장 12절 13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의 그 아들 야곱도 보세요. 그럼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갔지만 풍성한 때를 이루거든요. 사기치고 그러지만 계속해서 건강한 양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제공해 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 요셉을 봐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아들이 막 울고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울고 있어.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아버지 지금 가정예배를 바로 마쳤는데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해서 웁니다. 뭔 은혜가 그렇게 많어? 뭐 감사하니? 내가 지금 그 좁은 방에서 이 월세방에 살면서 얘가 너무 적어가지고 방이 거주할 이 집이 문제고 정말 마음에 늘 부담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잘 견디세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물질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기억하고 늘 나누세요. 늘 복음을 나누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지신다니까요. 원래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갑시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질 수도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일으키십니다. 베풀고 사세요. 복음을 전하며 사세요. 나누며 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걸식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만 기뻐합니다. 넘어지지만 붙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늘 흘려보내고 정일토록 베풀고 자손들이 복을 받는 이 축복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를 붙드심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손을 의지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일토록 베풀고 꾸어주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복을 주셔서 그 자손들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시감을 보지 못했고 그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축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축복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주의 길을 기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주님,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줄 때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심하고 천대까지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이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마음과 중심과 물질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평강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할 때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